확장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말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잘 없지요. 우리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입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외국인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냥 막 꽁지가 빠지라 뭐 도망을 간다든지, 이렇게 막 또 좀 적극적인 분들은 이 바디랭귀지로 온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된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 이때에 일어났던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은 여전하였습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자손들도 아담과 하가 범한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였죠. 인류의 죄악된 본성은 이 시날 땅에서 도시와 거대한 탑을 세우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대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대립해져 있는 이 인생들을 또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온 땅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로운 인류인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 복이 온 땅으로 전파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모두가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지면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대로 홍수 위에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땅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부르심은 창조 명령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의 후예들은 흩어지기보다는 이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퍼져서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는데, 이 가인, 이 죄된 인생의 후예들은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는 것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고, 같이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고 계속해서 안정과 자기네들의 이득을 추구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흩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죄인된 가인의 후손들이 여기에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그것이 온 땅에 퍼지게 되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홍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바라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은 온 땅으로 흩어져서 각 족속과 나라를 이루어 살아갔습니다. 열국의 목록이 나오는 창세기 10장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흩어짐이 바벨탑,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의 이후의 얘기지만,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흩어지는 바벨탑 사건 그 앞에 창세기 10장에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가를 두 가지의 시차를 바꿔가지고, 즉 그러니까 11장이 원래는 10장 앞의 내용이고 10장은 11장 뒤의 내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확장시키고자 하시는가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서. 그래서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을 통하여서 각 족속들이 쫙 번성하게 되는데요, 그 족속들의 수가 몇인가 아십니까? 놀랍게도 70입니다. 그것이 70개의 족속이 되었다, 딱 그 숫자의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이, 가인의 후예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고, 또한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로 인생들이 완전히 휩쓸려가고 겨우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그 세 아들과 그 또 아내들, 그렇게 이 겨우 8명의 이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휩쓸려져 버리고 끝나버릴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보존하시고 인생들을 흩어서 번성하게 하셔서 이렇게 70개의 족속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실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탐욕의 도시를 건설하는 세상 나라. 온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지는데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탐욕의 도시를 이 죄된 인생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격언에 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잘하십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우리네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이 죄인된 삶들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것 같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자는 뭘 해도 다 먹고 살아남고 약자는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 힘의 논리 구조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약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뭉쳐야 되는 것이죠. 뭉치고 같이 모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왔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그 야생의 그 초원에 이 사자가 쫙 그 숲풀에 웅크려가지고 조금 있다가 조금 가고 조금 있다가 조금 기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기어서 점점 접근을 하는데 어디에 접근을 합니까? 꼭 그 사자가 접근하는 그 짐승들은 바로 짐승들의 떼에서 뚝 떨어져 갖고 지 혼자 어디서 풀을 쫙 뜯어먹고 지 혼자 어디 나와가지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약하고 분리되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그런 짐승, 사슴이나 가젤이나 그런 것들 말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거, 그게 살금살금 지나가고 확 덮쳐가지고 그렇게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의 논리가 약한 자들은 그냥 다 잡아먹혀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아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좀 반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래가지고 막 못 뭉치게 교회도 못 오도록 하고 어디 집합금지 명령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 시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게 하는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 11장 1절에 나오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라고 강조된 표현은 10장 내용과 11장 내용이 시간 순서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모든 인류가 언어가 하나였다면 그들은 더욱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 성심껏 정말 힘있게 잘 섬겨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시날 평지에 머무르면서 모이면서 그곳에 거대한 도시와 높이 솟은 탑을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니무롯과 같은 걸출한 용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통합하고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리면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도시 건설이 죄악이다, 잘못됐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시를 맨 처음 건설한 사람이 아담이나 셋이 아니고 누구였던 거죠? 가인이었다. 동생을 쳐 죽인 그 가인이 도시 문명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한번 내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 라고 하면서 이 바벨탑을 하늘까지 닿게 쌓으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자 자신들의 모든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다 쏟아부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냈던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인간의 나라 바벨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바벨, 큰 성 바벨론과 같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나라 바벨탑이 이렇게 인생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렇게 쌓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인간의 나라의 표상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가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닿게 하려고 탑을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뭉쳐서 그렇게 막 바벨탑을 쌓아 올렸죠. 인간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이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우리 인생들이 인간들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흉내내시면서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인생들은 하늘까지 하나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실 곳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생들에게 내려와야 될 만큼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낮은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려오셔서 인생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려는 이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강제로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탐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자 먼저는 성을 건축하는 일들이 멈춰졌고, 다음으로는 서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흩어짐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어졌지만, 또한 흩어짐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에서 시작된 언어의 혼잡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 학생들을 괴롭게 하죠. 맨날 영어 공부한다고, 외국어 공부한다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이 바벨탑 사건, 그때 그것이 있기 전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들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그 가운데서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이 흩어지고 이 혼잡게 되어지고 이렇게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됐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 사건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로 소통하게 되어지고 언어가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각국 방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모두가 자기의 그런 방언의 얘기들로 알아듣는 놀란 합력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복되고 놀란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이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고 축복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 이후로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며 흩어지려 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며 자기네들의 왕국, 인생들 죄인들의 왕국을 세워서 안전 가운데 거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던 인간의 본성은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생들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항해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써 인생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인생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임에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는 정말 미천한 우리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또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형상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계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전도지가 구겨져 있습니까? 좀 펴져 있습니까? 예, 좀 구겨져 있으면 다리 위로 확 좀 펴주시고,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이 얼굴이 혹시 구겨지고 좀 더러워졌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다름질로 다시 이 우리의 이 구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에 이것을 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인생의 불순종에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